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전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질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부분이 15장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을 둘로 나눈다면 14장까지 이야기와 15장 이후의 이야기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까지 정말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을 시작한 모습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의 모습을 다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내용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많지 않은 또래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순회하면서 전해주는 순회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가르쳤다라고 돼 있잖아요. 순회하며 가르치는 교사 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지금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한테는 지금 별것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다시 얘기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이방인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태까지 알려준 내용은 그거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온 교사들이 말하기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혼란이 생겨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하자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대부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 이렇게 부분 구분이 돼 있잖아요.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5장에 이런 문제들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회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있는 공회의라고 하는 첫 번째 회의가 열려서 과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냐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했더니 예루살렘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지껏 쭉 내려왔던, 즉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서 살아오던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하나도 바뀐 것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할례도 안 받고 모세율법도 안 지킨다면 자기들과 동질이 아니잖아요. 동질이 아니니 너희들이 동질이 돼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파 중에, 그랬더니 많은 변론이 있은 뒤에 이게 교회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사도라고 뭐라고 그냥 한마디에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장로라고 이게 옳다, 그러니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토론하고 의논하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게 7절 이하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려느냐.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고 모세율법을 지킨도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독자들은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유대인이라고 모세율법을 100% 지킨 거 아니거든요. 할례는 받았지만 모세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할례만 받으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모세율법은 본인들도 못 지키면서 그걸 다 지키라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멍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로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금수저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구원 얻은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질상 다 모였던 사라고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구원 얻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로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신 선물이래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가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는 것까지 해서 진노의 자녀가 한 일이 있습니까? 회개했다? 변화됐다? 제사 지냈다? 뭐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원을 뭘로 얻었다고요?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즉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자녀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났냐고요?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아니요, 그건 다 나중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구원 얻어놓고는 구원 얻은 자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어야,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그런다면 구원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내가 구원 받는 거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말씀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믿기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근데 여기 다른 게 필요합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불신이잖아요. 믿지 않는 것. 근데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 은혜를 주어서 구원 얻게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9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자랑이라고요. 지금 바리새파 기독교인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은 뭐 했다고?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자랑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모세의 율법이 있다고.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도 뭐 해야 된다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것 갖고 구원 얻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 행위에서 얻은 게 아니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자랑하면 안 돼요. 왜? 내 본질이 뭐였으니까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즉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진노밖에 받을 게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어요?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줘요. 그러면 뭐 할 것밖에 없는 겁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엔 어떻게? 내가 받은 것이 특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점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된 거고요. 그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지금 왜 안디옥에 와서 이 유대인 교사들이 놀랬을까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개나 돼지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나는 담배 안 피워. 나는 술 안 마셔. 근데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나는 11조하고 주일 안 빠져.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구원 얻은 거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는 있어도 내가 그거 한다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죠. 율법인가 은혜인가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고요. 뭐 한다 안 한다? 자랑한다 안 한다. 두 번째 믿음의 표현이 있네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차별을 두지 않았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 이유가 뭐 하지 않으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 하지 못하도록? 차별하지 않도록. 성별의 차별이 없도록. 빈부의 차별이 없도록. 인종의 차별이 없도록. 그걸 차별을 둔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정도 차이가 있지 우리한테 차별이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종에 대한 차별은 많잖아요. 실제로 우스운 얘기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럽의 쪽에 있는 백러시아 사람들, 영어를 잘 못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예, 미국에서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흑인, 한국에 와서 누가 대접받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잘 따지고 뭐 하면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겠지만 처음 대했을 때 누가 인정받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한 적이 있대요. 아무런 면접도 안 보고 그냥 원어민 교사로 채용이 됐어요. 백러시아 사람이. 영어를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원어민이 아니에요. 근데 생긴 게 백인이라서 그냥 원어민 교사에 합격이 돼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나는 율법으로 이런 거 안 따져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아닌 다른 행위들, 자랑, 차별, 이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없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그냥 차이일 뿐이죠.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월급의 차이인지 그것이 차별은 아니잖아요. 능력에 있어서 더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차별이 아니죠. 똑같은 능력자가 똑같이 일했는데 다른 일로요 차이를 둔다면 그건 차별이지만 능력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그건 차이지 차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뭐는 존재합니까? 차이는 존재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차이가 있고요. 능력의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뭘 받으면 안 된다고요? 차별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은혜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하나를 점검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할례 대신 우리는 뭘 행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행하잖아요. 그렇다면 세례 받는 모습이나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에게 할례 있으나 뭐가 차이가 날까? 그렇죠? 자, 할례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입니다.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같이 할례를 받은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받아서 13살에 받는 거고요.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받아서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적으로 행동하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99세 때. 그리고 99세 때 이스마엘에게 할례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뒤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뭘까요?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가 못 된다고요. 그리고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난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한 뒤에 뭐 하라고 했다고요? 할례를 받으라고요. 그냥 의학적이고 이런 표현이어서 그렇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꺼내기 좀 불편하지만 할례를 받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지금에 얘기한 할례 이러한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젠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에 의하면 뭐가 끊어졌다고요? 사라와 함께 생식이 끊겼다고요. 그러니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여지껏 행했던 모습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식기를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생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난 자녀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다음에 난 자녀는 무슨 자녀였다고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육축의 생식의 방법으로 낳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삭은 육체의 방식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으로 낳았어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한 거라고요? 할례를 하더라고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율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체적인 방법이 죽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아닌 세례를 베푸는 지금 우린 약식으로 머리에 물 뿌리지만 성경에 나타난 세례의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물에 잠기는 거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에 잠길 때 뭐 한 거라고요? 죽었다. 물에서 나올 때 뭐라고요?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하고 뭐 했다는 뜻입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이젠 새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구약은 할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까? 할례 받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할례를 왜 했으니까? 옛사람 죽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거잖아요. 육체적인 방식으로는 생식을 못하게 하려고 할례를 한 거잖아요. 이제는 안 건다. 영적인 자녀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말씀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242쪽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유대인과 같아진다고 하는 건 육체적인 이야기지,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안 죽었다면 할례를 안 한 것과 똑같은 거고요. 할례를 안 했다 할지라도 옛사람이 죽었다면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뭐로 구원 얻었다고요? 은혜로.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다시 뭐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육체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요. 절대로 구원 얻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오늘 본문에도 자랑은, 칭찬은 누구에게서라고요? 29절.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 얻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자랑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쉼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줘. 맞아요. 그럼 쉼없이 기도한 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그걸 들어주신 하나님이 자랑거리입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본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사단은 아주 비슷한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린 기뻐요. 그럼 분명해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보다 앞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장면으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또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한테 가서 그 지팡이로 물을 내게 하라. 근데 모세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라고 반석을 2번 쳤다. 그게 뭐 큰 잘못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너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누가 물을 낸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인 모세는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반복적이었던 모습이라 모세도 그런 백성들의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외치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아니 물을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 다 목말라 죽을 테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냐고.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자랑, 차별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어놓고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았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놓고는 너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는 게 차별인 거예요. 이건 다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심하면 한 약속의 땅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누리지는 못했네요. 하나님 허락한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누려보지 못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산 게 아닙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살려준 거죠. 누가? 하나님이. 왜 살려줬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이쁩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예쁜 사람일지 모르지만 죽은 시신이 예쁠까요? 네. 화장하고 그래서 염할 때 그냥 이쁘게 보이긴 해도 정말 이쁠까요?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이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이쁨을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죽은 자가 가진 걸 자랑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린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시죠.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첫 번째 단어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 얻게 하셨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 거저 받은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 내게 베푸는 은혜를 남한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그게 전도자인 거예요. 나와 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처럼 나와 같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와 같아달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같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제 우리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차이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라 부족한 걸 메꿔 가며 한 몸으로 이뤄가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가 없으면 뭐로 산다고요? 잇몸으로 살아요.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은 누가 메꾸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산다는 것, 이건 구원 얻는 방식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가장 꼴불견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꼴불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꼴불견으로 보는 거예요. 자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만 자랑받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귀 안에는 뭐가 없어야 되겠다고요? 차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있는 자는 있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없는 자는 죽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땠나 보십시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다 내놨다고요? 교회에다 내놨고, 교회는 필요한 만큼 갖다 썼습니다. 즉 있는 사람이 내놔가지고 자랑하지 않았고요. 없는 사람이 비굴하게 손 벌리지 않았어요. 있는 사람이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냥 가져가다 쓴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내놨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놓은 사람이 내가 내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남으니까 놔둔 거고 부족한 사람은 가져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다 뭐라고요? 유효한 자가 부족한 자를 메꾸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유효하다고 한 자가 약해졌을 때 누군가의 유효한 자의 도움을 받아 동일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린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누굴 차별하겠습니까? 손이 발 보고 너는 손이 아니라고 차별하겠습니까? 코가 이쁘고 너는 코가 아니라고 차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왜 너는
나처럼 안 생겼냐고 눈이 귀한테 말하지 않겠죠. 발이 손한테 너는 왜 나같지 않냐고 말하지 않겠죠. 그건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한 몸에 필요한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은 버리죠. 율법이라는 얘기가 뭐다? 지킨 것 자랑하거나 지키지 못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안 해요.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잖아요. 이런 감사로 살면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었다고 어깨 조리지 말자고요. 있다고 고개 뻣뻣하지 말자고요. 나한테 많이 준 이유는 나보고 나누라고 준 거예요. 지금 없어서 누군가를 갖다 쓴다고 비굴해지지 말자고요. 또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면 난 또 나누면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나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많을 수 있고요. 나는 이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것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균등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게 놔둔다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것이 절대로 썩어 문드러지게 놔두면 안 돼요. 그것이 다 필요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느 것도 썩어 문드러진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가 부족해서 눈물 흘리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이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니까. 그때 주신 은혜가 지금 주신 은혜니까요. 그때 복이 지금의 복과 같으니까요. 그래야 내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요.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랑과 차별을 버리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로 다투고 아버지 명확하지 아니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비교하며 차별하고 또한 자랑함으로 구별되어지는 파별을 나누는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구원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 자랑과 차별의 엉뚱한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겸손과 온유로 한 몸을 이루어가며 더 많이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됨의 삶을 살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